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왜곡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왜곡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아니라 왜곡된 기도는 항상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왜곡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틀어 버리는 것을 왜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왜곡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 기도할 때에 왜곡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왜곡된 기도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도 이런 왜곡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언제든지 왜곡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곡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왜곡된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기도를 벗고 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보면서 거기서 나의 기도의 모습과 비슷한 게 발견된다면 나의 그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벗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 특징 중에 하나인 무엇을 가지고 오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기도의 제목 순서에 따라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인지 아니면 바른 기도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도에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결국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예가 민수기 22장의 발람의 기도가 그래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발람이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듣겠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한 그런 기도자의 모습 같잖아요. 근데 발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후에 발람의 행동을 보면 발람은 이미 발락의 은과 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마음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거예요. 마치 위선적인 기도예요. 가면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자기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내 뜻과 하나님의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상당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 왜곡된 기도를 막는 것은 매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성령님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님,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단둘이 가장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여기지도 말고 기도를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 보면은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습관처럼 이미 외우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매일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암기기도. 하나님 없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야 돼요. 주님은 그것이 왜곡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멈추고 다시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중언부언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의 기도 스타일을 지금 보면은 이방인들은 나의 정성이에요. 나의 정성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요. 내 정성.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지금 어떤 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상황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신이 우리 인생에 비를 가져올 수 있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지금 대결하는 현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자, 기근이 왔어요. 기근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바알 선지자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기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풍요와 비를 가져다 주는 바알 선지자를 더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기도가 우리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자 그 다음에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노는 거예요. 이제 액션이 더 과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응답이 없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편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관계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가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금 정성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해까지 하면서.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우리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약속의 말씀. 기도의 응답은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 정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이 말씀으로 보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누가 더 정성이 있어 보여요? 바알 선지자잖아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고 뛰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 정성에 있지 않아요. 내가 피를 흘리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내 정성과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응답하옵소서. 이 응답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데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백성에게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예요? 나의 공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게 역사예요. 엘리야는요, 기도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운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세상의 그 두려운 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날뛰는 소리치는 그 아우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라는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평소에 골방에서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그 분주한 세상살이에 골방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엘리야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에는 왜곡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복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이방의 신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한 신만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 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낚시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낚시를 배울 때는요, 낚시를 몇 대를 깔은지를 몰라요. 쭉 깔았어요. 왜? 그 중에 하나만 잡혀라. 그런데 이제 좀 낚시의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낚시를 어느 정도 하니까요, 꼭 잡히는 데서만 잡혀요. 알아요. 많이 깔 필요가 없어요. 낚시가 조금 고수가 되면 한번 딱 던져서 그 다음에 건져서 만져보면 알아요. 물 온도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추를 맞춘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실제적으로요, 기도의 이 길이에 따라서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 이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마치 그 주술 외우듯 계속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분, 횟수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의미 없이 하는 기도는 주술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 해도 의미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의미 없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방인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를 보면,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분리되어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 손에 피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절기를 지켰어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마당은 열심히 밟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드려지는 제물이, 절기가, 종교적인 예배, 제사,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잠언 28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귀를 돌려서 율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들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는요, 분리되어 있는 기도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이방인의 기도, 왜곡된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해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매듭을 우리가 8절 말씀으로 지으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너희의 어떤 필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기도에 그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그 이방신의 그 기도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에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까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관계를 보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것이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요. 인격적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존중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 중언부의 기도를 보면은요, 갈수록 불안이, 왜? 응답이 없으면 갈수록 불안해지거든.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자 불안해지니까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잖아요. 조급해져요.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죠. 엘리야는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말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가면을 벗고 변명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막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고 돌아왔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의 큰 왜곡된 기도, 왜곡된 삶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품꾼으로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품꾼으로. 아버지를 내 품꾼의 주인으로 왜곡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아버지를 왜곡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건 깨달았지만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기도는 바른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제는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살 수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게요. 끊임없이 계산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 정성으로, 내 말을 많이 해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곡된 기도예요. 왜곡된 기도는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자고요.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다 낭비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처럼 그 망가진 아들의 삶을 회복시킬 준비를 아버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기도예요. 세상의 소리를 닫고 불안의 소리를 닫고 아버지께 문을 여는 그 신뢰가 기도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를 보면 상황을 알리는데 급급했어요. 조급하니까 자야하면서까지도 빨리 들어달라고.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을 봐요.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시작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그런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벗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받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